성경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하였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강요 이제 2권 14장 할 차례예요. 이 14장에서는 중보자 되시는 두 본성은 어떻게 하는 위격을 이루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정말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 내용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잘못 알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가장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거 좀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텐데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보자의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의 이야기예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교리는 사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단은 무엇인가 내가 자꾸만 고안해내요. 생각을 자꾸만 더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서 또 우리는 무엇인가 지식으로 더하기 위해서 자꾸만 무엇인가 고안해내고 그 고안하는 것을 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만 신비적으로 다루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짜맞추기 위해서 내 스스로 무엇인가 고안해낼 때 이단이 생기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듣고 소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딱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생각하지도 말고 이것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시는 이 두 가지의 본성만 올바로 이해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14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성으로 자꾸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성 일인격이죠. 이게 맞는 단어예요. 이성 일인격. 두 본성이지만 일인격이다. 그래서 지금 14장 칼빈이 중보자의 두 본성에 대해서 이제 터무니없는 이제 잘못된 사고를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붙잡다가 신성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신성을 붙잡다가 잘못하면 인성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양성 다 인성이나 신성 다 어떻게 보면 잘못 적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케이돈 신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하게 저는 이 칼케이돈 신경의 그 사고가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그럼 칼케이돈 신조의 핵심이 뭐냐 보면 자. 두 개가 합해서 하나가 될 수 없다. 그거 먼저 기억하세요. 두 개가
합해서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두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나 너 하나가 될 수 없다. 두 개가 떨어져서 분리돼서 너는 너, 너는 너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는 혼합이 될 수 없고, 그렇죠? 하나가 붙어서 혼합이 될 수 없고, 떨어져서 너는 너, 얘는 얘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각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역할과 저 역할을 하되 바로 그것이 하나로서 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칼빈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걸 칼빈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비유를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요. 삼위일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해서 삼신인가요? 아니죠. 삼신이 될 수 없어요. 삼위일체예요, 일체.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하나로 확 모아가지고, 우리가 단일신론이라고는 표현하지만 하나로 확 모아가지고 우리가 위격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한 위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그 원리에 그래서 뗄 수도 없고 붙여서 하나가 이렇게 될 수도 없어. 각각의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다? 잘 연합하고 통합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한 칼케이돈의 신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게 신앙에도 똑같아요. 신앙에도.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 있으면 사랑이 있을 거고,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을 거고,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랑, 소망, 믿음 각각 다르죠. 사랑은 사랑이고 소망은 소망이고 믿음은 믿음이잖아. 그렇죠? 그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 하나로 탁 만들어낼 수 없잖아. 그렇지만 떨어질 수 없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칼케이돈 신조를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도 느낀 게, 옛날에 정말 오래됐지만 느낀 게, 이게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기초이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 신앙도 그것을 이해하지만 오늘 특히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인성과 신성의 원리를. 알았죠? 예. 그래서 칼케이돈 우리가 정통에 보면, 칼빈의 정통에 보면 칼빈은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다. 그래서 두 본성을 혼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신앙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분리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혼합하거나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인성은 인성이고 신성은 신성이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잘 이게 연합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렇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근데 이게 왜 이게 신비 중에 신비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한히 유한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 무지와 전지를 잘 융합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신앙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이분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건 이거, 저건 저거. 근데 진리는 진리예요. 비진리는 비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항상 우리는 그 과정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어떤 것에는 정말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사고 자체가 이분법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선상에 어떤 과정이 없어버리면 그거는 큰 오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절대 이분법이 될 수 없다. 항상 관계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또 설득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제공하고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듣거나 말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특히 예수님의 이러한 지금 인성과 신성의 원리를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두 본성의 연합, 즉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양성은 본질의 혼합이 아니고, 그러니까 양성이라는 것은 인성과 신성,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본질의 혼합이 아니에요. 위격의 통일로서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위격의 통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칼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의 통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 나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은요, 그의 인성과 결합되고 통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은 각각 서로가 손해를 입히지 않아요. 손상을 받지도 않고. 그래서 한 인격 안에 결합해서 그리스도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잘 맞는 하모니, 그러니까는 너무나 인성과 신성을 조화를 너무 잘 시키는 거죠, 연합을. 예. 그래서 떨어뜨릴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빈은 영혼과 육체를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본성의 연합을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표현해서 때로는 그걸 서로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할 때가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할 때가 성경은 있다. 잘 어울리게.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즉 어떤 표현이냐면 인성이 죽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성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뭐 신성이 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소리 하나요? 안 하죠. 다 뭐로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걸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배고팠고,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낫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피곤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죄사함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에 인성과 신성의 원리를 나누질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러면 인성도 죽은 거고 사실 신성도 죽은 것이다.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거 다시 표현해 드릴게요. 신성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위격의 통합에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위격의 통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이분법으로 나눠버리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거 이분법으로 나눠서 신성이 죽을 수 없잖아, 인성만 죽었잖아, 그래서 인성은 죽고 신성은 안 죽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해져. 신학적으로 사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표현 자체가 즉 그 하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피값? 하나님 피를 흘려요? 신성이 피 흘려요? 안 흘리잖아. 근데 왜 그 말을 그렇게 쓸까? 바로 인성과 신성의 통합 때문에 그래요. 통합 때문에. 아까도 표현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런 것은 사실 인성으로 죽었지만 신성으로도 사실 그 고통과 그 맛을 느끼셨다. 물론 그 당하실 수는 없어요. 신성으로는. 그렇지만 통합의 원리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칼빈도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절과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1절을 보면 이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중성과 통일성.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거나 혹은 말씀이 육신과 혼합되어 뒤섞였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변했다거나 육으로 변했다거나 또는 육신과 혼합돼서 뒤섞였다. 절대 그건 표현이 안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어요?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인성은 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혼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성과. 또는 신성이 육신으로 변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알았죠? 태어났기 때문에 인성은 인성이고 신성은 신성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혼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격의 통일에 의해서다. 위격의 통일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단어예요.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혼합이 아니네요. 혼합. 절대 혼합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신성이 그의 인성과 결합되고 통일되어서 두 본성은 각각 고유성은 손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두 성품은 한 그리스도를 구성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결합되고 통일되어서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이죠. 두 본성은 각각 고유성을 지녀요. 거기에. 손상되지 않은 채로 각각.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성품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구성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난 신비라는 거예요. 엄청난 신비. 우리도 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것만 이해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칼빈은 그래서 봐라, 이 신비인데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우리도 육신과 육체와 또한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근데 영혼은 영혼이고 육체는 육체지 않냐? 근데 영혼과 육체는 둘이 잘 결합하고 통일돼서 하나로 이루지 않냐? 그대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예.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언급할 수 없듯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해서 얘기할 수도 없다. 또 하나로 묶어가지고 혼합돼가지고 하나로 표현할 수도 없다. 그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두 구성이 있다고 해서 얘는 얘고 얘는 얘다. 따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두 구성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요소와 함께 결합되어 영혼과 육체죠. 두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구성된 하나의 인격이 있으며 한 인격을 형성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본적인 본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즉 인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고 통일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해서만 언급해야 할 일들을 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돌렸고 인간은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냥 표현했다. 또 어떤 때는 신성에 속하는 일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함으로써 그냥 표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뭐 적합하게끔 이렇게 돌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연합하고 통일돼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네. 그 그리스도 안에 이 인성과 신성, 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성과 신성 두 개를 양성, 통일에 관해 때로 이 두 가지가 대체될 정도로 진지하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고유성들의 교통, 고유성들의 교통이라고 이제 고대 작가들은 말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1절에. 그 2절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신성과 인성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신성과 인성의 상호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신성이잖아. 그렇죠? 이건 인성이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건 신성의 원리예요. 그렇죠? 누가 얘기했다? 이거를 그리스도가 얘기했다. 신성이 얘기했다 이러지 않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죠? 신성이 얘기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로 표현하잖아. 그리스도가 얘기했다. 예.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신으로 나타난 때와 자신의 영원한 본질을 분명히 구별하고 명백히 자신의 권위를 옛날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신의 신성에 적합한 것을 요구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칼빈이.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 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신성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표현해요. 신성이잖아.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신성이잖아. 그렇죠? 예. 그렇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 또한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가진이라는 표현을 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가진. 그러니까 그것도 신성의 원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속성들 인성은 인성의 원리에서 신성은 신성의 원리에서 말하고 있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다. 또한 인성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사야서 41장 1절에 아버지의 종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 인성의 말이에요. 인성.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신성을 할 수 없잖아 이거. 이미 어떻게 더 자라가. 인성만 하는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며 이것도 인성이에요. 또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마지막 날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것도 인성의 원리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 그는 스스로 말할 것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스스로 말할 것이 아니라 인성이에요. 인성.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인성을 얘기하잖아. 왜냐하면 신성은 여러분들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구절들이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죠. 인성에 관한 구절들. 그렇죠? 예.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이신 한 그가 어떻게든 잘한다는 말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잘한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했던 신성을 표현했다면 무슨 일이든 자기를 위하여 하시며 하나님은 무슨 일을 자기를 하시죠.
그에게 감추진 것도 하나도 없을 것이요 하나님은 그에게 감출 것도 없어요. 다 전지전능하세요. 그렇죠? 예. 그 만사를 자기의 뜻대로 결정대로 행하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까 내용에서는 다 인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에게만 돌리지 않았어요. 중보자의 위격과 어울리는 존재로서 스스로 그것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된다? 그분의 중보자의 위격을 생각해라. 중보자의 위격 안에는 뭐가 있다?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있다. 통일성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 중보자의 위격을 생각하라.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인성과 신성의 아름다운 연합, 조화가 있다. 통일성이 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위격으로 표현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위격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해가지고 한 분으로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한 분, 그리스도, 인성인 것 같기만 해. 그래서 신성을 얘기하려면 막 분리시켜 이거를. 그래서 분리시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완전 따로 따르는 거,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신성은 신성이 따로 국밥이 되고 인성은 인성대로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특성 혹은 속성의 교통은요. 속성의 교통.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으며 사도행전 20장 28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피라는 단어를 썼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영광의 주가 이렇게 돼요. 영광의 주는 하나님이죠.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주 어떻게 죽으시냐는 거예요. 죽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보자의 위격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위격에서. 알았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피를 흘리지 않으며 고난을 받지도 않으시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다. 칼빈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참 하나님이요. 또한 참 인간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그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가 인성을 띠고 행한 일들은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적당하게 그의 신성에게로 돌려진 것이다 했어요. 자,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흘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그리스도의 인성이 띠고 행한 일이잖아요. 그 피가 흘리고 죽는 일은 인성이 행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중보자의 위격 안에서 신성에 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표현,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예를 들면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느니라라고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느니라. 여기서도 인성이 고유한 것이 다른 본성, 즉 신성과 서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잘 연합 가운데 통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직 지상에 계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건 신성이에요. 인성은 땅에 있었어, 그 예수님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본인은 땅에 있는데 인성이지만 뭘 얘기해? 신성의 원리를 얘기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동일한 분이 하나님이며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통일성을 위해서 한 본성에 속한 것을 다른 본성에 주어졌던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는 없어요. 엄밀히 이제 따져서 이제 그걸 이분법으로 딱 따져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느끼시고 고통받으신 것을 신성의 원리에서 연합하고 통일성의 원리에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따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요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위격만 다르실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분이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분리될 수 없고 혼합될 수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인성과 신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성을 취하실 때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제 잉태한 씨가 심겨질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 예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그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3절에 가면 중보자의 위격의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위격의 통일성. 아까도 여기서 인성 신성의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위격 안에서. 그래서 두 본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에는 많고요. 그것들은 그의 참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칼빈은 제시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제 아까도 내가 표현한 거예요. 9절에서는 신성이나 인성을 따로가 아니라 따로 떼어서 인성, 신성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 9절에서는 동시에 같이 인성과 신성을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즉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 권능을 받았으므로 죄를 사하실 수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하셨잖아. 인성 안에서. 또한 그가 원하는 자를 살리셨어요. 살릴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생명을 주시고 살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 인성 안에서.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임명돼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공경받게 되었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유일한 문, 참 포도나무라고 불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특권들을 받고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특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약속이 그거예요. 우리가 창세 이전에 이 창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 근데 여러분들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거기 성령의 약속은 없었을까요?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대표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 안에서 바로 아들이 내가 인성을 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근데 삼위일체 약속이에요, 원래 그 안에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은 쏙 빼고 아버지 아들 것만 약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신학적인 원리 안에서는. 예. 그래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것들을 갖고 있었기는 했지만 그건 동일한 방법 혹은 동일한 관점에서 행하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에게 불과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특권들을. 그래서 누가 그 신성을 인간이 취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신성을 인간이 취할 수 없어요. 오직 성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 이제 심판 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아버지께 다시 바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얘기예요. 이제 다 심판이 끝났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왕국, 하나님의 모든 성취하는 왕국을 누구에게 바치신다? 바로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께 드린다고 해서 아버지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예. 왜 그러냐면 모든 근원의 아버지니까. 그렇다고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실까요? 받으세요. 그 안에 아버지가 받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을 때 그 왕국을 이제 아버지께 바쳐드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즉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세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도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실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되고 그분 안에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장대한 위엄을 버리고 육신의 낮아짐 아래 숨어 있을 때에는 아버지께 자신을 복종시켰다 그래요.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낮아짐 아래서 아버지께 뭘 했어요?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장대한 위엄을 등지고 사실 그 몸속에서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모습에 그 아름다운 영광과 위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육신에서 모든 것을 가리고 그냥 단지 아버지 앞에 온전한 복종과 순종으로 행하셨을 때, 그게 사실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을 취했던 목적의 원리예요. 온전히 복종의 원리.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장대한 위엄을 버리고 영광을 뒤로 하고 육신의 낮아짐 아래서 이 몸에 있으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같은 복종을 다 함으로써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다 이루시고 나서는 이제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 9절이죠. 다시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다 복종했어. 이제 물론 지금 중보자로서 앉아 계시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중보자로서 어떻게 하세요? 모든 권한을 아들한테 주셨잖아. 통치할 권한, 심판의 권한,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 다 이루면 이제 아들이 심판까지 다 끝냈다면 아버지한테 그 영광을, 모든 영광을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의 면류관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의 원리는요,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뭐 이렇게 자꾸만 등급으로나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격 안에서 모든 게 아버지의 근원의 원리에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성자는 그러니까 성부는 스스로 계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로부터 나온다는 표현이잖아요. 그 원리를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자가 성부로부터 영광을 돌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삼위일체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지만 아버지는 그 삼위일체의 영광을, 그 본질의 영광을 다 똑같잖아.
그렇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그렇게 창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바치고 아버지께 이제 받고 바치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주관하시려고 하지 않았다면 무슨 목적으로 그의 권능과 지배권을 그리스도에게 주었는가?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우리를 주관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써 주관하시고자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아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그럼 아들은 그걸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그렇죠? 그리고 다 이루셨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원리예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뭐 하나님은 완전 완벽한 통치를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완벽하게 통치하시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완벽한 다스림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영화 가운데. 예. 그래서 영화에서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영화 가운데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세상의 심판주로 임하실 때까지 다스릴 것이며 우리의 연약한 힘이 허락하는 한에서 우리를 아버지와 결합시키실 것이다 그랬어요, 칼빈이. 그러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는 그리스도가 중보자의 직분에 다한 때에 아버지의 대사가 됨을 그칠 것이요 세상 창조 전에 누리던 영광을 누리면서 만족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다 이루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통치돼서 다 해서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려서 그때는 창조 전에 누렸던 영광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계세요. 근데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와 같이 누리게 되고 같이 통치하게 되고 같이 아름다운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주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중간적 입장에 설 때에 한해서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위격에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위격에 주라는 표현이, 우리의 주님 할 때는 그리스도의 위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격. 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는 딱 구분을 하죠.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랬어요. 한 하나님. 또한 한 주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주라는 표현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아버지에게. 물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구분돼서 표현하는 거지만 당연히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가 이런 얘기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주로만 표현해야 되나요? 근데 둘 다 표현해도 돼요.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존엄을 볼 때까지는 아버지께 지배권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그 다음에 그 지배권을 아버지에게,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서 이제 더 한층 밝게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이제 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을지라도 스스로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분도 우리가 확실히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칼빈의 얘기가 이제 완성이 완전히 다 됐을 때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 중보 사역이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완벽하게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로 이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름답죠. 아름답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분리시키기보다는 그냥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나의 주님이라고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한 위격에서요. 위격 안에서 그걸 자꾸만 분리해서 인간만이 인성만이 피를 흘리셨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그대로 표현하는 게 좋고 그대로 생각하는 게 좋다. 그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 이제 4절에서 8절까지는 네스토리우스와 유티게스 그리고 세베르투스에 대한 오류들을 얘기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알 만한 것들만 대충 다뤄드릴게요. 사실 이 네스토리우스는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하면 이걸 자꾸만 이제 혼합시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태론자, 양자론자 이게 다 혼합된 원리고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이란 삼위일체 안에서 또는 인성과 신성의 원리 안에서 이상한 오류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잘 들으세요. 자, 먼저 네스토리우스라는 자는 콘스탄티노플의 대교주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제 나중에 네스토리우파라고 불리게 되고, 그럼 핵심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눠버려요.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연합시키고 그러니까 위격 안에서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것을 이제 나눠버려.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눠. 그래서 원래 이 네스토리우스는 설교가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교직을 맡았고요. 그래서 428년 콘스탄티노플의 교부로 임명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교부로 임명되고 나서 3년 뒤에 그리스도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에 연루되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몰려서 파문당하고 그를 쫓았던 추종자들은 페르시아로 다 도피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인가 신인가 하는 문제, 굉장한 중요한 쟁점이었죠. 초대교회는 특히 더, 그렇죠? 니케아 공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이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강의도 많이 했어요. 나는 참 아타나시우스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잠깐 얘기하면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가 호모 이우시우스와 호모 우시우스가 있거든요. 근데 오이타 하나 그거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호모 이우시우스하고 호모 우시우스 비슷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니케아 공회 때 아주 똑똑했던, 그때 이제 심판관이었죠. 똑똑했던 사람이 파가 이제 훨씬 이제 잘못된 쪽으로 쏠리니까, 왜냐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쏠리는 게 아니라 너 나 친분 관계니까 이렇게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각자 지방의 교주들을 각자 너가 믿는 바를 써라. 보지 말고 컨닝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들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표현을 쓰십시오 해서 각자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받아보니까 바로 동일 본질이라는 것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니케아 공회가 이제 뭐 옛날에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고 뭐 등등. 나중에는 내가 또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 내용의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잘 들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일들 때문에 이게 극적으로 정말 진리를 이제 수호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어요. 인간의 꽤 절대 안 됩니다. 그 아타나시우스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일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제 콘스탄틴을 쫓아서 가서 그 밑에서 그 서류 정리하다가 이제 논쟁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논쟁에 뛰어들면서 많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하여튼 뭐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그러한 이제 본질에 대한 논쟁이 이제 연주됐고 이제 나중에 이단으로 파문당해서 이제 다들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인간인가 신인가 그리스도가 그 니케아 공회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주교 아타나시우스가 제시한 성부, 성자, 동일체에 입각한 동일 본질이죠. 삼일체설을 정통 교리로 확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를 우리가 누구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지모신? 이 지모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내가 찾아봤거든요. 지모신이라는 게 여자의 신이에요. 그 땅은 여자고 하늘은 남자다. 그래서 여자니까 뭐예요? 계속 프로듀스, 계속 낳는 거예요. 낳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원래 성령님 있잖아요. 성령님이 원래 그 단어 자체가 페미닌 단어를 써요. 여성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프로듀스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원리예요. 지모신이라는 게 이제 여자 신인데 땅을 여자로 표현하고 하늘을 남자로 표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네스토리우스는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다 바로 그 신성이신 하나님을 사실 그걸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인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성과 신성은 인격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성을 죄송해요. 인성을 부인한 게 낳았으니까 인성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신성이 못 나. 그래서 부인하기 시작했고 431년 동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2세가 개최한 이제 에베소서 공회에서 네스토리우스가 파문에 처하게 돼요. 그들이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위격은 하나가 아니다. 신격과 인격이라는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돼서 구분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인성.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게 따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냐면 야 영혼은 영혼이야. 육은 육이야. 육과 영혼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어. 이거예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잖아. 위격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성모 마리아 그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인하다 보니까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신성과 육신을 완전 나눠버리고 그냥 육신만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또 유티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유티게스의 정신 나간 주장. 근데 제가 칼빈의 글을 이렇게 저는 이제 영어와 같이 읽었거든요.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읽는데 상당히 세베르투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아주 강렬한 단어를 좀 사용하고 있구나. 강렬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나눠버리고 막 혼합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유티게스라는 사람은 380년 주정에 이제 456년까지 산 사람인데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사제 및 대수도 사제였어요. 이 사람은 이제 핵심인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성을 혼합시켜버려요. 인성과 신성을 혼합시켜. 아까는 뭐였어요? 나눴어. 지금 혼합시켰어. 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성에 대한 논쟁은 네스토리우스와 이제 키릴루스와의 논쟁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제된 게 이제 키릴루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크 학파 사이에 이제 이런 분쟁이 생긴 거예요. 유티게스 때문에.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유티게스가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나 인간과는 동일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나눠버리죠, 이제. 그렇죠? 혼합시켜 버리죠,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다. 동일 본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하나야. 인성은 없어. 그냥 하나야. 하나님 하나. 그러니까는 이게 항상 보면 인성이 빠지든 신성이 빠지든 아니면 갈라놓든 아니면 혼합시켜 버리든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칼케이돈 공회에서 이제 유스티게스는 이단으로 정제돼요. 451년에. 예. 여러분들 칼케이돈 옛날에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간단하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서로 분리될 수 없어요. 혼합될 수도 없어요. 하나예요. 근데 그래서 윗격 안에서 신성은 신성의 원리로 인성은 인성의 원리로 혼합돼서 아름다운 통일을 이루고 있다. 그게 이제 칼케돈의 삼위일체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원리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5절에 가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세베르투스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본질과 영과 육 그리고 세 가지 창조되지 않은 원소로 혼성된 허구라고 주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린 정의는 이미 확고히 있고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윗격의 통일을 이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하이퍼스태틱 유니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이퍼스태틱이라는 것은 HYPOSTATIC 유니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윗격의 유니언. 그러니까 유니언은 뭐예요?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이퍼스태티스 또는 하이퍼스태틱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유대인 목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가 그 히브리어로 푼 것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추는 춤이 있어요. 노래 부르면서 하바나 춤을 춰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서울골을 그리고 서로 다 어깨를 같이 해서 발을 앞으로 차면서 빙빙 돌아가면서 치는 춤이 있어요. 그런 춤을 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여러 명이 붙어 있지만 한 춤으로 유니언 하나 되고
연합돼서 통일되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바로 삼위일체도 그것을 표현하고 인성과 신성의 원리도 그걸 표현해. 그래서 하이포스타틱스 유니언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위격의 통일이라고 보통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뭐 번역해서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 원래 의미를 따져보면 굉장히 잘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통일, 그러니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맞게, 너무나 서로가 부딪힘 없이 아름답게 연합되는 원리가 바로 이 단어예요. 예. 바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위격의 통일은 두 본성이 한 인격을 이루는 것. 그래서 two natures continue one person이라는 거예요. two natures. 그러니까 두 본성이죠. two natures라는 것은 continue in one person. 하나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세베르투스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 그림자 같은 형상으로만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베르투스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저급신, 양자론 같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론 같은 신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양자론이 보통 이제 우리가 저기 이단 중에서 그 저기 누구죠? 그 몰몬 아니 여호와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죠. 하나님이긴 하나님이야. 근데 아버지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낫다. 그래서 저급신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베르투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본질과 영과 육과 그리고 세 가지 창조되지 않은 원소로 혼성된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에도 분명한 하나님이셨죠. 그 사람이 되셨을 때도 여전히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계셨어요. 즉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 되심이 뚜렷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차원이 아니고 다른 모든 이들과 구분되는 진정한 독생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독생자라는 의미를 알아야 아들이라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제 독생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독자라는 표현이잖아요. 독자, 유일한 집안의 독자. 그럼 아들이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그래서 독자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독생자라는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독생자는요 유일하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유일하신 분이냐?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독생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는 그러면 누구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또 신학적으로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아들 그러면 꼭 아버지 아들 꼭 뭔가 꼭 난 것 같고 뭐 이상하게 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버지가 더 위인 것 같고 아들은 밑인 것 같고 그렇죠. 그 단어의 표현이. 근데 신학적인 원리 안에서 왜 우리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에서 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연약 때문에 그렇다. 그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를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또 위격적 원리 안에서 아버지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독생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들 되심의 신성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세요. 아들 되심의 신성으로서의 중보자 역할.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이중의 의미로서 아들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신성과 영원한 본질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본질.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세베르투스의 천박한 반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베르투스는 일부 성경을 인용해서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을 뿐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놀랍고 특이한 은혜에 빛나는 거울이시며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놀랍고 특이한 은혜에 빛나는 거울.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영예를 그리스도께서는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기 전에는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베르투스 주장 뭐 계속해서 옛날서부터 이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을 뭐 많은 교부들이 얘기해 왔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들어가서 또한 세베르투스 주장에 대한 종합적 반박이 나오는데요. 이제 뭐 마니교들도 얘기해요. 이제 세베르투스 생각보다 앞섰던 마니교들의 잘못된 주장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영혼을 옮겨 받았다. 그러니까 창조된 게 아니라 옮겨 받았다. 자, 아담도 후 하고 불었으니까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탁 나오셔서 후 부르셨다. 그래서 생기를 영혼을 옮겨 받았다. 그렇게 보면 마리아부터 탄생하지 않았다. 이게 그 차이가 말에 어떻게 말장난 같아요. 말장난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이 후 불어서 영혼을 옮겨 받았다. 이게 마니교들의 주장이고 우리는 뭐예요? 아니다. 옮겨 받은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그 신성을 무시하지 않고 또한 인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은 또한 단순한 가연설, 그러니까 가연이 뭐예요? 신이나 부처가 사람의 형상으로 잠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신이 잠시 이 세상에 나타난.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가연설로 표현합니다. 예.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세베르투스의 주장을 이제 요약하면 이래요. 아들은 예지와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낳지만 종국적으로는 물질을 재료로 삼아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그 물질은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세 가지 요소로 있었는데 후에 세계의 처음 빛과 구름과 불 기둥에서 나타난 요소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칼빈이 이 세베르투스에게 망상한 미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두 본성의 통일된 인격, 즉 unity of person in one and two nature. 그러니까 unity of person, 그러니까는 person이 위격이거든요. 영어에서 unity, 그러니까 한 위격의 unity는 그 아름다운 연합이죠. unity, 예. 연합에서 두 개의 nature, 그러니까는 신성의 원리와 인성의 원리가 아름답게 조화되고 연합되고 통일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뭐랄까 이러한 잘못된 사고는 갖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자꾸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위격에서 생각해서
중보자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의 아름다운 조합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또한 육신에서 태어난 인성을 가진 분이시다. 그래서 100% 인성의 100% 신성의 아름다운 조화의 원리다. 위격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실 때 정말 좀 유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자꾸만 이상하게 풀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위대하심과 더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족했거나 또는 우리가 잘못 알았거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올바로 깨닫고 절대 우리가 네스토리우스파나 유티게스파들 같이 또는 세베르투스 같이 그런 오류로 범하지 않고 또는 양태론이나 또는 양자론으로 비유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알기를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